사역축제 우리 추수감사절 이어서 우리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시에 오픈이 되면 여러분이 함께 부스에 방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또 힘이 되고 또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성경 가져오셨나요? 네, 가져오신 분들은 한번 펴보시고요. 우리 화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은 37페이지 우리 화요일 날짜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니까 펴두시고 보셔도 되겠고, 없으신 분은 성경 말씀 펴서 여러분이 에레미야 35장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서윤회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으로 전 세대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물론 300원짜리 커피 마시는 분은 할 말이 없는데 좋은 커피 마시는 분은 하루만 안 드셔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니 구입해서 성경 읽으시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영성이 요즘 굉장히 밑바닥입니다. 그 증상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적어도 빛과소금교회 성도는 그렇지 않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고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추수감사절이니까요. 감사가 불러오는 감사들 누리시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35장 에레미야 3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앞에 자막 혹시 성경이 없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함께 1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의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려서 집안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다 보니 누구나 다 그런 꿈을 갖겠지만 부자가 되었으면 하는 꿈, 우리 부모가 부자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 한 번씩은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저희 부친의 함자 가운데 자가 돌림자를 쓰시는데요. 병자를 쓰십니다. 저희 인척 중에는 이 병자 철자를 쓰시는 분이 계세요. 떠오르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세요? 네. 저는 그분이 저희 친척인 줄 알고 친구들에게 가서 온갖 뻥을 다 치고 다녔습니다. 제 친척이 그분이라고. 그런데 전혀 인척 관계도 아니고 그럴 일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아주 절망했던 때가 있었죠. 부잣집 아들이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그렇게 물려주실 유산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뉴스나 매스컴에 가끔 보도되는 단골 문제 중에 하나는 유산 상속에 대한 것입니다. 대기업 형제의 난, 그 이슈들은 다 유산 상속과 맞물려 있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 유산 상속의 문제에 있어서는 홍역을 앓는 가족이 왕망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정이 풍지박살이 나기도 하죠.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유산을 상속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어떤 유산을 상속받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상속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선조들에게서 받은 그 유산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무려 200여 년간을 지켜가는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레갑 족속입니다. 구약 왕정시대 남유다 멸망 직전에 봉착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의 통치 시절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이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좀 기이한 행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집 2층의 한 방의 한켠에 여러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을 35장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 보면 소개해 줍니다. 그 방의 위치에 대해서 마세방 위다, 고관방 옆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이다 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 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아하사냐 그리고 그 형제들 그리고 레갑 족속이 같이 모여있는 것을 보죠. 그들을 모아놓고 이 에레미야는 기이한 요구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레갑 사람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지금 포도주를 따라놓고 그것도 가득히 따라놓고 지금 마셔라 라고 합니다. 누가 얘기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술을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황당한 요구입니까? 아마 누군가는 이게 웬 떡이냐, 아니죠, 웬 술이냐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레갑 족속은요, 이게 웬 술이냐가 아니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노라고 거절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선조 레갑 족속이 유산으로 지켜오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 유산이 뭐라고? 포도주를 절대로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를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200여 년 전에 선조 요나담으로부터 후손에게 남겨진 말씀입니다. 네 가지의 내용이 나오죠.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말아라.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에 살아라. 여러분, 장막에 사는 사람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은퇴하고 캠핑카 구입하셔서 어떻게 한번 장막 생활 한번 즐겨보시겠어요? 하루 이틀 정도는 뭐 해보실 수 있겠죠. 만약 그것이 일상이라면, 그것도 대대를 이어서 일상이라면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베두인족입니다. 현대판 바로 레갑 족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저렇게 장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반가운 생활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유산이래요. 우리 흔히 유산하면 떠올리는 것이 뭐죠? 돈, 아니면 땅, 아니면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물주, 아니면 돈, 땅, 건물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업, 뭐 이런 것이 유산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산이라고 할 가치가 전혀 없는 이 내용들을
자신들이 받아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유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레갑 자손은 선조로부터 요나답으로부터 이 유언을 가장 가치 있는 가문의 유산으로 받아서 무려 200여 년의 세월을 지켜 내려갑니다. 이들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라. 뭐라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바로 요나답은 그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레갑 자손은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좀 귀를 열어서 내 말을 들어라, 들어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유다의 왕, 고관, 그리고 백성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갑 자손이 누구일까요? 이 레갑 자손은 사실 이스라엘 원혈통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창세기 15장의 겐 족속이라고 나오는 그들이 아마 요나답 그리고 이 레갑 자손의 시초였을 것이다 라고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출애굽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이 겐 족속 출신인 것을 우리가 보죠. 아마도 출애굽 때 그렇게 이스라엘에 합류해서 함께 섞여 살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양아들 된 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레갑 자손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은 북왕국의 가장 사악한 왕으로 알려진 아합 왕, 그리고 그 아합 왕을 제거하는 일에 예후가 앞장서서 나아갈 때 그를 도와서 혁명을 성공시킨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 이 요나답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레갑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별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시간이 훌쩍 지나고 나서 에레미야가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라고 뜬금없이 요구합니다. 레갑 자손은 선조 요나답의 유언을 그들의 신앙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이어갈 가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네 가지의 유언, 사실 이 네 가지의 유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없던 것입니다. 더욱이 포도주를 금하는 것은 나실인에게만 적용되었던 일입니다. 명령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나무라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조의 유언을 유산으로 삼아서 대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 앞에 이 레갑 족속의 신앙 유산을 들추어 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레갑 자손의 신앙 유산을 들추어내서 유다 백성들의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들의 결론이 무엇이냐?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멸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럼 반대로 레갑 족속에게는 어떤 말씀이 주어지느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답 그리고 그 후손인 레갑 족속에 대하여서는 비록 유다 왕국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200여 년 만에 이들을 들춰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많이 속상해 계신 것입니다. 친아들격인 유다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린 반면에 어찌 보면 양아들 된 레갑 족속은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신앙의 유산을 지켜가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 몹시 속상하신 것이죠. 좀 너도 얘네들처럼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너희들을 지키지 않겠니? 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여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할까요? 요나답은 왜 이 네 가지를 후손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왜 선조의 유언을 유산으로 삼아서 오랜 세월을 지켜갔던 것일까요? 그것은 7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준 유언의 말씀의 마지막 자락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구별하여서 살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답은 매우 영리한 사람입니다. 영리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대세를 아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인 거죠. 유다 왕들은 대세를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이집트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절대자를 의존했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국가, 힘을 의지했습니다. 대세를 아는 지혜는 내 힘이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요나답은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요나답의 후손들도 역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인 것이죠. 이 지혜가, 대세를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추수감사 시즌에 함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추수감사를 3주로 사역축제와 더불어서 진행하고 있죠. 이 추수감사에는 두 가지의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는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사망과 저주 가운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불신자였다가 다시 구원하신 은혜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어서 안 되고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 축제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이 추수감사절에 열매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는 첫 번째로 구별됨으로 응답하는 열매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구별됨으로 응답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감사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요, 진정한 성도는요, 우리의 육신이 만신창이가 나고 우리의 삶이 만신창이가 나더라도 뭐해요? 감사합니다. 왜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해낸 것을 말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를 구별해내셨기 때문에,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별된 삶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심을 만방에 드러내는 가장 큰 증거이고 가장 큰 간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열매는 무엇인가요? 바로 거룩한 살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 데코팀이 뒤에 멋지게 데코 장식을 했어요. 농산물, 수산물은 없네요. 우리가 추수감사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전통으로 삼고 있는 그림이죠. 농산물, 수산물의 열매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에 비할 수 없는 최고의 열매는 바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진 나 자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육적 예배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 예배가 따로 있다네요.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러분 육적 예배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전 존재로 드려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진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갑 족속은 도대체 어떻게 구별하여 드린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6절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선조 요나답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한 구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 구별의 고백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였다. 누가요? 레갑 자손 너희들이.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구별하여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사람들의 많은 예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이죠.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술과 떡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탁월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탁월한 구별의 삶을 살아가는 다니엘을 드높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은 왜 장막에서 살아야 했을까요? 캠핑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들은 왜 포도주를 금지한 것일까요? 왜 집을 짓는 것을 금지한 것일까요? 그게 죄인가요? 찬반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 내 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마음을 지킬 수 없도록 하는 분명한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쾌락에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하는 길이에요? 생명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술 없이 인생을 어떻게 사냐고. 재미없게. 저도 외람되지만 술을 즐겨본 적이 있어서 술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술 먹으면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만약에 술이 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먹겠어요? 맛있고 재미있으니까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도는요, 술 기운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 세상의 쾌락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자기를 지키며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열매는 또 하나, 구별된 삶을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 레갑족 속의 가문의 유산은 바로 우리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구별된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제사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어져야 될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혹시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뭐같이 보이세요?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러시아 인형입니다. 마트로시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인형은요, 가운데를 열면 이렇게 또 똑같은 인형이 들어있습니다. 인형을 열면 또 똑같은 인형이 들어있습니다. 인형을 열면 또 똑같은 인형이 들어있습니다. 또 열어볼까요? 죄송하게도 잊어버렸습니다. 여기가 끝. 많게는 50개짜리 메트로시카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이 없다는 것 예언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나에게서 자녀에게로, 자녀에게서 또 그 자녀에게로, 자녀에게서 또 그 자녀에게로 이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뜬금없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구하고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중반에 이렇게 말을 해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 명령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요나답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요. 요나답으로부터 이렇게 해야 돼라고 요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때로는 읍소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함께 그 신앙을 이어가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다른 길을 갔더라면, 만약에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성공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땅, 돈, 건물, 아니면 가업인가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그들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들을 지켜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우리 묵상 지나갔었던 30장 10절에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포로로 잡혀있는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돌아오게 하신대요. 안전하게 하신대요. 지켜주신대요. 누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셔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려줄 유산이 없어서 속상하신가요? 미안하신가요? 여러분,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왕권과 돈을 물려준 유대 왕들의 그 말로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물려줄 것 없다고 미안해하지도 마시고요, 속상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세상 것 못 물려줘도 신앙의 유산,
물려주면 그는 삽니다. 살아냅니다. 이 땅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물려줘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셔야 합니다. 올 봄에 저희는 이제 가족교회를 금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금요 예배 마친 후에 집에서 합니다. 그때 저희 가족교회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나누었어요. 나는 너희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만 배신하지 말고 살아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같이 사는 동안인데 하나님 배신하지 말아라. 근데 그 말을 하는데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벽에다 대고 말하는 거. 사춘기 애들 있잖아요, 그에. 아무튼 그렇게 하고 얼마 후에 제 생일이라서 아이가 저에게 편지를 써줬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빠가 얼마 전에 성공을 바라지 않으니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전 평생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아빠 말 들어보니 성공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서울대 갈 가능성 제로. 예수만 잘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아이들을 잘 키워내신 부모님들이 계신 것을 압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변하지 않는 아이와 씨름하고 싸움 중인 부모님을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잘 싸우고 계십니다. 저희 가정도 사투 중에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뭐라고 했죠? 사투 중이라고요. 사투가 뭔지 아시죠? 제가 그 아이를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손에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사투해야 되는 것이죠.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읍소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절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간데 어떤 성도님은 그 사춘기 아이를 키워가면서 그 아이의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에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믿음을 잡기 위해서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사역도 1년간 쉬고 그와와 함께 어느 구석 예배 한켠에 예배를 드리는 헌신을 하십니다. 왜요? 그 아이를 뺏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의 유산 우리에게서 우리 자녀에게로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자녀에게로 계승되어지는 인생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찬양인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